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방임 치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아마 그 다들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거나 또 컨셉이 좀 잘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임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방임이죠. 그러니까 혼자 그 돌봄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기억에 사라지는 것, 무시되는 것,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방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방임의 종류들이 정말 다채롭고 방임의 원인들, 방임을 일으키는 그 원인들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이 주제를 그 강의를 통해 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방임에 대한 종류나 또 원인이 다채로울까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방임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꼭 신앙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도 전부 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방임에 어느 정도 접촉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누구나가 아니라 모두 다 방임이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냥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내버려 두어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 성서적인 고백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외마디 그 고통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방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서셨다는 어떤 신앙적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자발적인 방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숙명과 같은 방임, 우리 어떤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는 숙명과 같은 그런 방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발적 방임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죠. 지난주일 우리는 다윗의 방임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집에 보내죠. 그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선지자에게 보여줬는데 전부 다 왕감이 아니었고 정작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 밖에서 양을 지키던 다윗이 결국 왕의 캔디데이트가 되게 되죠. 결국 아버지에게는 잊혀졌던 존재, 관심에 있지 않는 존재, 그런 중요한 자리에 끼지 못하는 그런 방임된 처지에 있던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놀랬던 거는 그 방임에 대한 경험 자체가 도리어 다윗에게는 매우 좋은 것이었죠.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던 방임되었던 다윗의 사건은 바로 직후에 다윗은 도리어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또 무기를 드는 자로 그 방임될 수밖에 없는 그 어수룩한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전혀 경계받지 않고 그 옆에 그렇게 중요한 책무를 맡고 서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왕실 훈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방임을 방임으로 받지 않고 방임이 내게는 매우 좋은 유익,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죠. 원래 오늘 이게 설교는 탕자가 방임 치유 모델 두 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원래는 지난 주일 오후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묵상하며 제게 주신 그 모델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 들어보셨죠? 예,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압살롬에게는 아주 각별한 사이에 그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말인데 그 여동생이 그 다윗의 배다른 이복형 장남입니다. 다윗의 장남인데 암논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아버지 다윗이 들었어요. 다 성경에 보면 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과 압살롬을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둡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 기간 동안 이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방임된 셈이죠. 그래 결국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입니다. 살해를 해요. 그 딱한 자기 여동생의 형편을 보고 그 억울한 처지를 보고 참다 못해서 계획적인 살해를 합니다. 압살롬은 3년을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다가 좀 마음이 누그러진 다윗은 압살롬을 왕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또 그 후 2년 동안 압살롬을 모른 척 방임합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좀 더 이 상황 자체를 넓혀서 그 같은 장에 있는 그 앞뒤로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왕이 이르되 왕은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죠. 왕이 이르되 그는 압살롬입니다.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년 동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 이 어명이 떨어졌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토탈 7년 동안 철저하게 방임이 됩니다.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제 살해에 대한 어떤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거고 자기 각별한 여동생에 대한 억울한 처지에 분노가 있었겠지만 그걸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 사건 뒤로 압살롬은 이 7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방임된 압살롬은 급기야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맨발로 감람산 언덕을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피신을 하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다윗 왕의 수하에 있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면 방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방임이 대물림된 거죠.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방임을 방임으로 받지 않는 빛의 면도 있고 또 한편 다윗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방임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숙련과 같은 거지만 빛도 있고 또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강사를 통해서 우리 줌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방임받은 내면 아이의 그 아주 두드러진 특징 한 가지는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미루 짐작해 보면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곁에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이 힐링 시리즈를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용기를 가지고 이런 자기 표현되지 못한 이 욕구들을 난생 처음 표현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불편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내 안에 불편한 상황과 마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았던 내 아픔이나 상처와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나를 혹 방임했던 부모나 아니면 내가 방임했던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표현을 하려 치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할 불편한 마음이나 실제 이거를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못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덮어두면 아무 일도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전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기 이전에 평상시 내 삶에서 계속 반복돼 왔던 것들이 나를 훨씬 더 불편하게, 또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숙해져 와서 그냥 사는 거지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나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처나 아니면 아픔이나 아니면 방임되었던 경험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이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그냥 일상이었지만 훨씬 더 많았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가 만약에 방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 원인들이 전부 다 방임이었을 수 있다고 우리 가정해 본다면 잠깐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자신의 욕구 자체를 자유롭게 건강하게 표현하여서 치유받을 수가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치유인 거죠. 이 방임 치유의 첫 번째 기법으로 지난주에는 I 메시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나 전달법입니다. 이 I 메시지를 제시했죠. 이 I 메시지, 나 전달법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흥분한 너에 대한 주어보다는 차분해진 나라고 하는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I로, 나로 문장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you 메시지는 우리 평상시 일상에 했던 you, 너를 주어로 삼는 메시지는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 때로는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전부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 행동이 초래했던 나에게 주는 미친 영향, 그리고 내가 받은 감정과 또 때론 느낌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I 메시지입니다. 욕구를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 파국에 다다른 압살롬과 다윗은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임으로 인해서 묻어가는 내 자신 내면에 있는 아픔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지난주에 이어서 제안하는 것은 이 I 메시지를 나의 가정이나 또 교회 투게더 모임에서나 이게 트레이닝을 해서 새롭게 나의 표현을 바꿔보는 근사한 훈련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나아가 God 메시지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것. 다윗은 명실공히 God 메시지에 탁월한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그러니까 방임을 방임으로 받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탁월한 브랜드는 God 메시지였는데 한 가지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될 거는 God 메시지를 먼저 I 메시지보다 해버리면 자칫 우리 삶이 위선적일 될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실제는 내 삶에서는 그게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순서를 바로잡는 것은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이게 간 메시지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며 제안해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기회가 피차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방임 치유 모델로 돌아와 보면 오늘은 탕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서에 탕자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탕자라고 불려지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탕자라고 하니까 성서엔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우리도 그냥 탕자로 부르고 오늘 편의상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탕자는 유산을 아버지에게 요청했죠. 근데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 죽은 후에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기도 한참 전인데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몫을, 내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후 며칠도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 모아가지고는 그 재물을 모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는 수나고인데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몇 가지 NEB나 아니면 영어 성경 버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모아가지고의 뜻은 현금으로 바꿔서입니다. 현금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부동산인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캐시 밸류를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 며칠 만에 일사천리로 그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교환해서 현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방임한 거죠. 그동안 우리는 거의 실제적으로도 확률이 훨씬 높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자녀가 부모를 방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죠. 그런데 이 탕자가 얼마 안 돼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와서 이게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 거지 탕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되죠? 네,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돼지 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돼지를 기르는 것, 돼지를 먹는 것까지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음식 코셔라고 부르죠. 유대인들 주이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이 퀄리티에 있는,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있는 그런 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금지된 돼지를 기르는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철저하게 방임되었다는 거죠. 할 일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는 배가 고파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도 공급해주는 형편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방임의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내버려졌다. 혼자다. 아무것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 극단적인 어떤 이그젬플을 이 돼지 막사에서 치고 있고, 돼지를 기르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도 자기가 얻을 방법이 없다고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이 탕자는 철저하게 방임되었는데, 그 방임이 된
그 고스란히 보여진 모습 자체가 오늘 우리 17절에 담겨 있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걸 상대적으로 대비하면서 자신의 이 방임된 현실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의 방임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죠. 스스로죠. 자신이 선택한 자발적 방임입니다. 그 누가 준 게 아니고 쥐가 한 겁니다. 탕자는 돌봐주는 이도 없고 혼자 내버려졌는데 그 원인 자체, 출처 자체가 자기였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도 방임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방임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물론 강의한 이 김중호 교수의 책도 또 오은영 박사가 많이 언급을 방임에 관해서 했더라고요. 거기에 관한 자료들도 또 다른 심리학 정신분석가 의사들의 자료들도 봤는데 이런 경우를 언급한 예는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당히 우리 각자의 현대인 또 신앙인의 삶에서 많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발적 선택으로 나 스스로를 방임하는 경우죠. 우리는 내가 내 곁의 사람들을 방임할 수도 있겠죠. 좀 당황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무안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무심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나를 방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명백한 실예가 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이 교수가 말했던 이 소아정신과 의사이자 그 세계적인 정신분석가였던 존 벌비 얘기를 했죠. 존 벌비가 애착관계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건 서로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애착관계 이론은 방임되어지는 분리의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항이죠. 나 떼어지기 싫어.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했던 엄마랑 떼어질 때 엄마 가지마 했다는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고아원 들어갈 때 그 겨울날 이제 그 다리에서 할머니하고 이제 고아원 문 앞에 헤어지는데 어린 동생 둘에 보따리 하나씩 싸가지고 나는 할머니 가지마, 엄마 가지마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욕구에 대해 상당히 장남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저항의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분리된 다음에 기다리겠죠. 언제 와? 언제 올까? 그 다음에는 절망하죠. 점점 자포자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탈이라는 네 번째 단계가 있다고 그 교수는 얘기했죠. 이렇게 저항, 기다림, 절망, 이탈이라고 하는 방임되어지는 4단계의 애착관계 과정 안에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기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방임되어진 시간만큼의 필요한 기다려주는 시간이 치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방임되어졌다면 이만큼의 기다려주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쉽게 그냥 한번 말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집요한 사랑, 그 시간과 이 사랑이 이 애착관계 이론에서 제시된 치유의 기법입니다. 오늘 탕자에게
그런 시간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돌봄 환경. 이건 돌봄 환경이란 건 제가 한번 이게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특별한 돌봄, 치유 환경이 이 탕자에게 마련이 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죠. 탕자가 드디어 돼지 막사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성경에 거리가 먼데 이렇게 기록, 거리가 아직 집에서는 먼데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죠. 그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성경에 달렸습니다.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죠.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고, 그러면 돼지 만지며 더러웠던 손가락들에 있을 텐데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였죠. 아버지는 탕자가 방임된 시간만큼, 탕자가 자기를 방임한, 아버지를 방임한 그때부터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여전히 돌봐주는 그런 환경을 그날 마련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마련해주죠. 그냥 받아줬어요.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왜 그랬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는 어디에 갔길래 거지가 되어 돌아왔니? 네 꼴이 왜 이 모양이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돌봄의 환경은 마련되지 않겠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쉴드를 먼저 칩니다. 먼저 고백을 했는데 상대는 그 고백을 고백으로 받지 않고 자기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작동해서 나는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오늘 이 아버지는 탕자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그냥 입혀줬어요. 그냥 먹여줬어요. 이런 사랑인 거죠.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게 치유의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치유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돌봄의 환경이 여러분들 주변에는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런 돌봄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돌봄 환경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 여러분들의 활동 공간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는, 시간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오늘날 솔직히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돌봄에 대한 환경 자체가 우리의 직장 환경, 또 자녀 환경, 이런 외부적인 물리적인 환경들은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라고 골머리를 쓰면서 고도에 발달되는 그런 두뇌들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발전시켜 나가지만 돌봄의 환경, 돌봄 환경, 치유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는 상당히 문외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혹 없다면 우리가 함께 찾고 세워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투게더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두세 사람이 내 주변에 붙어가지고 그 작정하고 나를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냥 나를 비밀 유지를 지켜주면서 내 말을 경청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공간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혼자 막 말하지만 전부 다 그냥 공연불로 날아가 버리는 소리가 되는 환경들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근데 작정하고 우리가 돌봄 환경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세워나가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가정이 사는 거고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사는 거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사는 겁니다. 이런 돌봄 환경, 치유 환경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게 창작한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이 사실상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1절, 2절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 청취자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해 주는데 그게 잃은 양 비유, 잃은 한 동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결국 그 청취자가 되어야 마땅한 바리새인들은 오늘 첫 번째 아들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사실상 주인공은 우리는 아버지나 둘째 아들로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의 본 의도는 첫째 아들이 주인공일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메인 캐릭터의 이유는 자기가 방임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방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도 결국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방임되었다고 하는 판단 자체는 자기의 자발적 선택에서 기인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방임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 안 들어갑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만 편애하십니까? 라고 오판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왜 방임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28절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똑같이 방임을 경험했죠. 그 방임의 출처도 동일합니다. 자발적 선택입니다. 누가 방임을 준 게 아니고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자기가 방임을 선택해 초래한 겁니다. 둘 모두 자신 스스로 방임했고 또한 똑같이 둘 모두가 아버지를 방임했습니다. 그런데 둘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동일한 모습들이 있지만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기억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방임의 현장인 돼지 막사에서 뭘 기억했느냐면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풍족한 품꾼들의 형편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혹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실오라기 같은 사라졌던 기억을 갑자기 둘째 아들이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집 울타리 바로 바깥에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방임되어야 됩니까? 나에게 살진 송아지라고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예, 첫째 아들에게 말한 겁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구제받지 못하는 방임에 놓인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빗대어서 첫째 아들을 내놓았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영원히 구제받지 못한 하나의 영원한 방임에 처한 이 모델로 큰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방임을 치유하는 방임의 영적 치유는 결국 기억에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자 존 회든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건 돌보는 것이다. Caring is remembering, remembering is caring. 방임의 영적인 치유는 나를 기억하시는 기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또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나 가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늘 가변적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내 방임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치유 기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찬상의 앞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영어로 In remembrance of me. 한국 모든 교회 가면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를 기억하시는 예수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내 방임에 대한 상처와 경험을 영적으로 치유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다 기억해 줬습니다. 이 아버지의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축복문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대제사장인 걸 떠나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서 말했다는 겁니다. 이 축복문이 결국 사실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모든 목사들이 축도하잖아요. 근데 그 축도보다도 훨씬 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복문입니다. 민수기 그 장의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그 축복문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좀 감정이입을 해서 정말 나를 또 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너와 내와 나에게 내 이름이나 자녀의 이름이나
또 내 이웃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 축복문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방임되어진 처지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배 한번 드리고 마지막 축도할 때 그 예배의 어떤 느낌표를 찍을 때 이 오래된 기독교 2000년 예배 역사 안에 축도의 기원으로 넣어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그래서 내게 똑바로 비추어 내게로 향하여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자기 암시를 넘어서 아주 로맨틱한 축복을 믿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임 치유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I 메시지. 그 다음엔 시간과 사랑을 듬뿍 담은 돌봄 환경 마련.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아니 다리가 아파도 또 뭐 내장이 조금 아파도 우리는 여러 가지 비타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뭘 합니다. 고침을 받기 위해서죠. 좀 힘을 얻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또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걸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로 이 방임된 우리 각자의 삶이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인이라면 아버지로부터 방임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임되지 않는 자로 구원하고 치유해 주셨죠. 방임의 핵심 감정은 지난주 우리 강의에 살펴본 것처럼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겁니다. 삶의 실존이라는 건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에 그 방임의 자리에 서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나를 기억되는 존재로, 기억되는 자녀로, 돌봄받는 자녀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치유받은 존재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기억합시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방임으로 우리는 아파하고 나도 불편하고 내 이웃도 불편하게 만든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서툴고 외롭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해결되지 않는 묶임의 사슬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